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복된 말을 요나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께 화를 낼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줄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크다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렇게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용서받을까 봐. 그래서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풍랑을 보내시고 고래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는 말씀을 전했어요. 너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걱정하던 그대로 그들이 듣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예측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용서하신다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질문하신 것은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화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내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하신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요나가 화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순종은 전 인격적인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은혜가 될 때도 있죠. 자기가 십자가 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가 그냥 지켜보던 구경꾼에 불과했는데 끌려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가도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마가와 같은 반열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순종에도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억지로 하는 순종,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면 전 인격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큰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한 거죠. 원래 니느웨는 큰 성읍이어서 걸어서 가로지르면 3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순종하기는 해야겠는데 진짜로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하룻길만 가면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란 거죠. 진심으로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라니까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순종은 결국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요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생각할 때 아말렉의 왕과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의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그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즐겁지 않으니까 결국 꼼수를 내죠. 백성들 핑계를 대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왜 남겼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 살찐 것들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먼저는 2절과 3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9절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울 왕은요, 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즐겨 아니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기계적 순종이죠. 순종하는 듯하나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럴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 혹은 여기에 지금 있는 학생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니까 아이가 엄마 말씀 때문에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요. 공부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공부는 실제로 하기가 싫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책은 펴놓고 딴 생각을 하거나, 책은 펴놓고 책 아래에 핸드폰을 숨겨놓고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죠. 그는 엄마 아빠에게는 공부하라는 말에 순종하는 척 했으나 실제로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들어와서 10분마다 한 번씩 확인하니까 진짜 공부하는 거 맞니? 하고서는 책을 들춰보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공부하러 갈게요. 저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독서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40만 원의 독서실비를 받아가지고는 독서실 끊어놓고 매일 학교 끝나면 독서실로 가서는 놀아요. 엄마를 안심시키고 노는 거죠. 엄마 아빠는 독서실 간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독서실에서 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공부하겠다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를 안 하고요. 공부하겠다고 독서실 가서도 공부를 안 해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뀐 사람, 공부해야겠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더운 날도 앉아서 선풍기 틀어놓고 공부하는 거죠.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나는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순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순종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억지로 순종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에서 이제는 전 인격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더라고 말씀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백성들을 그렇게나 용서하길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희생이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직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나는 혹은 사울 왕은 전인격적인 순종이 있지 않고 기계적인 순종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불편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밤새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미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들 잡아 죽이는데 그렇게 즐겁게 나가는가 하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20여 년 가까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순종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전인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인격적인 순종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아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우셨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배워온 것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세상에서는 짓밟고라도 높아지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높아지고 하는 자들마다 낮아져라고 얘기합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마다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미치겠죠. 오른밤을 때리는 왼수 같은 사람에게 도리어 왼밤을 돌려대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속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정말로 그를 축복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살려내고 그와 내가 대립하여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그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져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지금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요나의 영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라는 단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계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를 못하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의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갓난아기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건물로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영적인 갓난아기 단계입니다. 무지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어떠한 관계도 그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기 시작해요. 그때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한 상태예요. 또 요동치는 단계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랬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여전히 나는 세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나를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의 특징은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보다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해, 내게 보람을 줘, 만족을 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걸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아해서 해요. 근데 하다가 조금 욕먹는 일이면 안 하려고 해요.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꺼리죠. 왜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쭉 스캔한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교회 오면 쭉 둘러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혼자 있는 사람, 지금 표정이 안 좋은 사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그를 섬기고 살리고 세워줘야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아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는 요나처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뜻과 다르게 행하시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든지 아직 어린아이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게 니느웨를 확 멸망시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는 어린아이답게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죽어버릴래요 하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럽니다. 수련회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 저 위해서 하는 말 아니고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요, 마치 저를 위해서 수련회 가자고 했던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그러면 안 가요? 하고 협박해요. 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협박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니느웨 좀 멸망시켜주세요. 니느웨 백성이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그들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은혜 베풀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자비롭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노를 참지 마세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세요. 그들을 멸망시키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 자신의 뜻이에요. 자신의 바람이고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소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소망이죠.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모르는 사람, 아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어리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계세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셔야지 행복해하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해주지 않으시면 화를 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늘 요동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좋고 어쩔 때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죽겠다고 하고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더 성숙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인 갓난아기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나 다 누구나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어린아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갓난아기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10년, 20년 이상 머물러 계신 것은 문제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전히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저희 가끔씩 제 친구 중에 누가 이단이 저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요, 이단들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단에 빠져서 6개월이 지나면 그곳의 교리를 대부분 다 알아요. 1년이 지나면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단들은요. 제가 회개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청년부에 와서 1년은요 아직도 병아리예요. 청년부에서는 한 5년쯤 지나야지 이제 뭔가 조금 알 법하고요, 10년쯤 지나야지 리더가 될랑 말랑해요. 이단에서는 1년이면 사람이 바뀌는데, 이단에서 1년 동안 공부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단 애들은 그렇게나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막 들이다 파는데 막 암송하고 외우고 성경책 밑줄 그으면서 막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심지어는요, 저는 제가 따져보니까 20년 동안 사역을 했더라고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너무 어려운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설교가 너무 어려우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설교 좀 짧게 해라. 설교가 너무 길면 성도들은 집중력이 약해서 20-30분 넘어가면 해도 못 알아듣는다. 짧게 해라. 시간 지나면 성도들 다 시계 쳐다보고 있다. 짧게 해라. 거기에 제가 동의해요. 정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넘어가니까 시계 보시고서는 왜 안 끝내냐 하시고요.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워도 시간 넘어가면 설교 그렇게 길게 했다고 짜증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해해요. 설교는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상관없는데 성경을 아신다면 제가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설교가 짧고 설교에 쉬운 것만 얘기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셔서 성경을 아신다면 제가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시면서도 어려운 얘기만 하면 힘들다고 하시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힘들다고 하시고, 설교 말씀을 받아 적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 속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힘쓰지도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앙 자라가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 놓고 강좌를 열어 놓고 성경 통독학교에 오십시오, 성경 파노라마에 오십시오, 성경 기초학교에 오십시오,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서는 열어놔도 오시는 분이 5명, 6명이세요. 괜찮아요. 5명, 6명에도 괜찮아요. 작아서 문제가 아니고 작을수록 더 공부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분들이 잘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요. 영적인 깐난하기에 불과해요. 성경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부지기수세요. 성경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밑줄고 가면서 연구하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영적인 깐난하기세요. 그래서 교회는 타가소 같아요. 영적인 깐난하기들로만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 문제 좀 처리해주세요, 저 문제 좀 처리해주세요. 다 다오해요. 거머리처럼요. 누구 한 사람 그 문제를 감싸 안고 그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고 살려내는 사람이 없다고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영적인 깐난아이가 들어왔을 때 그를 살려내죠. 그런데 영적인 아비 어미가 없어요.
그냥 다 영적인 무지한 갓난아기 혹은 아직까지도 혼란 상태에 있는, 그래서 뻥뻥 엉뚱한 말이나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서는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는 그냥 실망하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왔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더 떠나가요. 교회를 저주한다고요.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 영적인 어린 아이 상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갓난아기고 영적인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살피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고요. 말씀대로 살아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이렇게나 불순종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성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대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진리로 말씀대로 살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로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서 청년이 되려면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 뿐 아니라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안타깝게도. 왜요?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성경 말씀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세상을 어떻게 살려낼까,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아이디어도 없어요. 지각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길가에 버려져 밟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성내고 하나님께 책망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한다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동의되어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 인격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실천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아비 어미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바꿀 수가 없는데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